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특세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일부에 봉사하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봉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매번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는데 우리 임민주 형제가 안양 예고에 합격을 했어요.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예고 이런 데는 합격이 쉽지 않은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하면 또 응답이 참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험 됐다고 연락이 오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 자녀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어서 학습 세례 승찬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회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방편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 포함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끝 이러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왔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오는 게 죄잖아요. 죄악을 행해서 죄가 아니라 어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악이죠. 죄 때문에 죄인이 필연적으로 행하는 것들 죄악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돈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다. 그게 회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 도무지 뭐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한국사를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대민족의 출발인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가나안 정복,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그냥 이스라엘 역사지,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일하신 분이다. 저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언약을 처음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의 테마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테마는 구속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찬양의 기초가 되는 우리를 그 애굽의 바로의 속박 아래에서 구원하신 것, 구원 찬양이죠. 그게 홍해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 광야는 뭐냐 하면 그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이 테마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설교 끝. 여기 오늘 사실은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길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고 못 따라올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7절 8절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불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1번 유대 땅, 2번 이방 땅. 어디예요? 이방 땅. 유대 땅이면 말할 필요가 없죠? 유대 땅으로부터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 지방, 그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하면 왜 갈대아 우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의의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초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스데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제 제가 학습 문답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확실히 믿어지는지. 믿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게 믿어지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알기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져서 그 영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쉬고 하는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생을 끝까지 인도하신 거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말순이, 걷자, 뭐 이런 거 그냥 두지 예전에 그런 이름이었죠.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이제는 한 개인, 한 시골에 박혀 사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저주의 근원이었다면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살도록, 복이 되도록 살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수쟁이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걸 포기해야 돼. 이러면 많이 맞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우리보다 반드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맞고 가든지 즐겁게 가든지. 두 가지밖에 없대요. 가기는 가요. 하나님이 끌고라도 가시니까 이걸요, 안 맞고 즐겁게 기쁘게 주의 일에 헌신하며 가는 게 중요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지금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 하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약속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무엇을 세우사?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동그라미.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말이 어려운데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다 보면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할 때 땅의 밑줄, 땅,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땅. 그 다음에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땅. 이걸 알고 땅을 받아야지. 또 하나는 씨.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분고분 순종을 잘 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아브라함이 참 착한 걸 볼 수 있어요. 믿음 좋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약속이 13년 걸리고 20몇 년 걸리고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약속의 씨를 얻은 때는 몇 살? 100살. 몇 년 걸렸어요? 25년.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당연히 어렵죠. 우리는 몇 줄 안 되게 기록되지만 성경이 25년의 과정을 걸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 종으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이스마엘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드러나는 건 이것밖에 안 드러나 있지만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나중에 후처도 취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막 하나님 약속을 비웠어요. 이거 무슨 그런 일이. 아니 사례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그냥 대충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너 왜 웃냐? 내가 말하는데 왜 웃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하늘을 두고 맹세했어요. 땅을 두고. 우리는 내가 하늘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지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을 두고 맹세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건대 아브라함 너에게 반드시 씨를 주고 반드시 땅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누구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때요? 또 참지 못하고 열냈고 또 참지 못하고 낙심했고 또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러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의 이름을 바꾸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이름 똑같죠? 예수 믿기 전과 후와. 근데 이름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았더라? 옛사람처럼 살았더라. 그걸 회개하고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얘기는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땅, 하나는 씨. 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뭐는 주셨어? 씨는 주셨지. 씨는. 근데 문은 아직 완성된 약속이 아니에요. 땅은 완성된 약속이 아니에요. 물론 씨도 완성된 약속이 아니라 그 씨가 결국 누구 얘기냐 하면 신약에 가면 예수님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씨가 그 씨가 아니에요. 그 신 하나의 지금 출발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여러분 오늘 구약 신학 신약 신학까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근데 땅은 눈에 보이는 땅 신약이 오면 그 땅이 아니지만 일단 구약으로 봐도 그 땅을 지금 들어가서 얻기에는 불가능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솔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가나안은요 도시국가예요. 그 엄청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 내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맞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면 안 돼.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집 불려야지. 몸집 크게 해야 되잖아요. 숫자 늘려야 되잖아요. 이 일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애굽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의 이 권력 암투를 통해서 막 동생을 돌림방 놓고 막 동생을 때리고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리고, 요즘 새벽에 나오신 분 다 이게 알아. 이게 뭔지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 본문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꿈 해석을 잘해서 바로 앞에 섰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것까지 지금 새벽기도 때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낼 때에 노예 생활 430년 하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가서 하나님 높이셔서 총리의 가정으로 400년을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순종해서 숫자 불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이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노예로 430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9절을 자세히 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 뭐가 된다? 객이 된다. 그리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또 시비 걸 필요는 없어요. 400년이냐 430년이냐 그게 그거예요. 자르고 말하냐 반올림으로 내리고 말하냐 다 말하냐 이런 차이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너희가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언제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 쭉 가서 400년 뒤에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의 과정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홍해에서 부르짖는 것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길을 마음대로 가다가 그 시간이 회개해도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종살이 했지만 그때마다 신음소리를 얼마나 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 오늘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듣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야, 너 기도하면 뭔 소용이야? 안 들으시는데. 너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 너 기도하는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단의 고소 소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느냐?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오셔서 이제 애굽을 박살내시는데 무엇으로? 이적과 기사로. 자, 애굽을 박살낼 때 그 이적과 기사가 뭐였어요? 10가지 재앙. 기억나는 게 있나요? 피, 개구리, 이 머리에 있는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피개, 이파, 악도구매, 흑장, 뭐 이런 거 예전에 성경고사 시험 칠 때 외우는. 여러분, 이런 재앙을 통해서 철저히 애굽의 신을 묘사한 거예요. 애굽의 신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가 뭐예요? 애굽을 박살낼 때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 중에 하나가 홍해니까 오늘은 홍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홍해. 그 많은 것 가운데 이적과 기사 그리고 홍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항복하고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그냥 못 나가. 이제는 돈 줘. 그러니까 돈을 다 은근패물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보내주고 한참 가고 나니까 또 살만하거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내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다시 잡으러 가자 하고 600 특별병거 600성. 그때 전차들이 귀하지 않은 때였어요. 추격을 합니다. 추격.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버려 두지. 그냥 노예로 살다 죽게 두지. 왜 또 나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출발해가지고 잘 갈 때는 괜찮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시작하지 말자 그러니까 또 그냥 괜히 해가지고. 아니, 사지 말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홍해사의 길이 있는 거지.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돌아간 데를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최후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모든 남아있는 군대를 추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홍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뒤에는 소리가 계속 들리겠죠. 미칠 듯이 따라오는. 요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아예 소리가 안 들리든지 확 잡아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따라올 때 이제 미치는 거죠, 사람. 근데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요. 그래서 뒤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밤인데 구름 기둥이니까 캄캄합니다. 앞에는 불 기둥만 있는 거예요. 원래 구름 속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가 밤에는 불 기둥이 드러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근데 분리돼 가지고 구름이 뒤로 가고 불 기둥은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낮같이 가고, 지금 바로는 특별 훈련받은 특수군인데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이 환하게 샜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날이 환하게 샌데 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홍해 가운데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니까 그 홍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수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장사의 재앙 때도 안 했던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속옷치며 찬양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강강술래 불렀어요. 오해는 마세요. 웃으라고 한 거니까.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 출애굽기 15장이 앞으로는 모든 구원 찬양의 기초가 되는 찬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의지가 없는, 능력도 없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였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친히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근데 너희가 왜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냐, 금송아지 섬기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떤 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 번째, 광야 생활을 얘기합니다. 12절부터 21절의 얘기인데요. 예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홍해 건너게 하기 전에, 이제 홍해 사건 이전의 얘기예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홍해 가까운 쪽으로 쭉 광야길로 인도해요. 원래 가까운 길은 여러분 이어졌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가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는 블레셋 땅으로 해변길로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이 올까봐 하나님은 배려해서 홍해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나이 반도 쪽으로 꺾여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의도를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잘 봐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나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지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길 쪽으로 가요. 그럼 앞에 버티고 있는 게 뭘까? 홍해. 그럼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다시 애굽의 군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길 놔두고,
왜 지금 홍해길로 인도해가지고 앞에는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냐? 너 지금 지도자 맞냐? 우리 어디로 인도하냐?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 블레셋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뛰어난 장수들, 골리앗같이 거인들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보면요 놀라가지고 뒤로 나자빠져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럴까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디를 건너게 만들어요? 홍해를 건너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결국 지도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군중의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할까, 이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어쨌거나 모세가 속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요 다 이끌고 홍해길로 가는 거죠. 자,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좋은 길 내버려두고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러시는가요? 오늘 광야 생활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광야로 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이드 얘기를 먼저 하고, 또 하나는 보호,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안 죽도록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첫 번째 뭐 한다? 인도하신다. 뭘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늘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사오며. 출애굽기 13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게 인도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을 가이드하는 건 달라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인도자는 뭐냐 하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주시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십계명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십계명 외에 많은 율례들을 주셔요. 이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의 인도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보호를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굶주릴 때 15절 보세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줘요? 양식. 이 양식이 뭐예요? 만나. 그리고 또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뭘 줘요?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나 주시니까 고기 없다고 불평하죠. 또 물 없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불평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줬어요. 근데 또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난리를 쳐요. 여기 있다 야 보여주시면 또 한 달 지나면 또 없다 그래요. 또 없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15절 하반절.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십계명 주시고 율례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이들에게 함께 했지만, 이들은 폐역에서 우두머리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순간순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속없이 이 백성들을 인자로 참으시고 용서하세요. 17절 하반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잿더미 위에서 펴더미가 된 이 잿더미 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예레미야 애가 노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 패역해요. 뭐하죠? 18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이 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세요.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도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추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0절이 참 좋아요. 또 주의 선한 무엇을 주사? 영을 주사.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고. 얼마나 감사. 언제까지 하냐 하면요,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21절 40년 동안에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래 우리 표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안고 광야를 지나셨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밤낮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매일 알아요. 매일 죽겠다고 힘들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 가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도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아보시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집은 좀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나은 것 같지만 다른 종류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 인생 끝날 때 보면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요. 의복 없어서 옷 발가벗고 우리가 광야 생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옷도 주시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신발도 주셨어요. 이렇게 보호하셨는데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누구 얘기였어요?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갈대아우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가 다르게 살기 원하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구원. 그 사단의 권세와 같은 바로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이적과 기사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길.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십계명과 율례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세요. 뭘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그래서 결국은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